우리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들 날 없다는 이 속담이 있습니다. 이 자식이 많은 부모는 근심 걱정이 떠날 길이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이 속담처럼 이 다윗의 가문에 참 자녀 때문에 참 속을 많이 썩이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다윗은 참 위대한 왕이었고 신앙인이었지만 자식 교육은 참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6절에 보면 한 번도 어찌 그리하였냐고 하면서 평생에 섭섭한 게 말한 적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교육 방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이 다윗은 자녀들에서 책망하고 야단치고 꾸짖지 않고 늘 사랑으로 대하였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녀를 망치는 길이 되었다라고 이 열왕기상 저자는 에둘러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같이 자식들이 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아버지를 존경할지 모르는지 모를 만큼 사실은 참 가족들, 자녀들이 참 엉망으로 자랐던 것을 보게 합니다. 아도니아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고 또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버지를 향하여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아도니아를 아니고 솔로몬을 선택하셨던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생활을 하였으며 아버지를 존중하고 존경하여서 아버지의 가르침과 아버지의 뜻을 따랐기에 하나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을 그 다음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앞에 아들들과 같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도니아는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자녀였습니다. 열왕기상 1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이 나이가 아주 많아 늙었고 또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젠 스스로 체온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건강이 좋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올바른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하게 다윗은 국정을 운영하거나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들에게 조언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 늙은 나이가 된 거죠. 아마 나라의 대부분의 이 대소사들은 이 신하들과 왕자들이 맡아서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더 이상 이제는 왕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었던 이 아버지를 보고 아도니아는 이제 내가 다음에 왕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아버지가 제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보았기에 이제 아버지 대신 내가 이제 나라를 다스려서 이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려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도니아 이름의 뜻이 어떤 이름이냐면 아도나이라는 뜻은 주란 뜻이고 야라는 뜻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아도니아라는 뜻은 이 아도나이와 여호와라는 이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이 의미는 내 주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뜻입니다. 즉 내 주님, 나의 주인은 여호와시다라는 아주 신앙적인 고백을 담긴 이름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이 아도니아라고 고백하고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그 이름과는 달리 참 신앙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고 부모님을 존중하기보다는 자기의 판단과 계획을 따라서 행동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도니아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압살롬 그리고 길르압 그리고 암논 그리고 이 아도니아인데요. 첫 번째 아들 암논이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아들 길르압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름만 나와 있지 그 이후에 그러한 행적과 그리고 내용이 나오지 않은 걸 볼 때 아마도 어린 나이에 죽게 되지 않나, 병으로 죽게 되지 않나라는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르압은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역사에 등장하지 않고 셋째 압살롬이 이 유력한 왕 후보였는데 결국 그도 반란을 일으켜서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앞에 있는 세 형제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아도니아죠. 근데 참 안타깝고 불쌍하게도 아도니아도 자기가 이제 첫 번째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왕위가 자기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다윗의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외모가 출중한
그러한 이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나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아도니아는 외적으로 충만한, 그리고 외적으로 아주 멋있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또 다윗 왕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리고 귀히 여김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외적으로 내적으로 부족함 없는 왕자고, 또 왕의 그러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이 후계자였죠. 다윗이 나이가 늙고 그리고 병들어 국정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아도니아 이제 스스로가 왕이 될 때라고 생각하고 이제 왕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신하들도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아도니아가 수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멘.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수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군대 장관으로서 이스라엘 군대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즉 군대의 최고 수장이었죠. 그러니까 요압과 의논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군사 권력을 붙잡고 있었다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은 영적인 권력,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아비아달은 이 다윗과 도망자의 생활을 함께하였던 다윗의 최측근이었죠.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놉 땅으로 가게 됐을 때 놉에 있는 성막에서 이 다윗이 이 진설병을 얻어먹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골리앗의 검을 얻게 되는데, 그때 놉 땅에서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울이 놉 땅에 있는 제사장을 몰살시킵니다. 가족들을 다 죽이게 되는데, 그때 유일하게 도망쳤던 한 명이 바로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아달은 다윗의 도망자 초창기부터 함께 다윗과 있었기에 다윗의 최측근이었고, 그리고 다윗의 가장 신뢰받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군사적인 최고의 수장과 그리고 그다음 영적인 최고의 수장을 붙들었기 때문에 아비아들은 왕권이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오게 될 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 기이한 구절이 나오죠.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본문 8절 보면 제사장 사독, 아비아달과 함께 제사장이었던 양대 제사장인데요,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즉 이 브나야가 누군지 아시죠? 이 브나야가 누구냐면 다윗의 친위대 장관이었습니다. 다윗이 용병대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을 이루어진 용병대가 있었는데 그 용병대를 이끄는 이 장군이 바로 브나야였습니다. 즉 다윗의 친위대 장관인 브나야와 또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않았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허락과 제가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다윗 대신에 왕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아도니아의 계획에 함께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을 반대하고 그리고 물러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의 결정적인 차이가 5절에서 등장하는데요,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멘. 여기에 이 아도니아의 결정적인 실수가 있는데요, 이 실수가 이 다윗과 아도니아의 그런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이유가 되고, 또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킨 그런 왕자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5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실수인데요, 첫 번째로는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배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썼죠. 그리고 지금 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나이가 많아 들어서 늙고 병들고
기운이 없다 할지라도 마땅히 존중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왕이었습니다. 아도니아가 보기엔 지금 아버지는 기운이 없어서 팔들 힘도 없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그런 연약하고 그리고 이제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처럼 다윗이 젊을 때는 위대한 왕이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갔던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하게 마땅히 존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고 그러하게 아도니아가 아버지를 배려하고 존중할 때 그럴 때 그 왕위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나이가 늙고 그리고 연약해짐에 따라서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젊을 때 뜨겁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수고하면서 살아서 가정을 세우고 이끌고 그리고 자녀들을 길러내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나의 나됨 때문이라도 우리가 부모님을 마땅히 존중하고 존경하고 배려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자라고 내가 이렇게 성숙하게 되었으며 내가 그나마 이렇게 온전케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도니아는 아버지의 삶으로부터 신앙과 열정과 헌신과 사랑을 배우고 겸손과 그리고 섬김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으로도 위대한 삶을 우리가 보는데요. 정말 그 시절에 그렇게 살았던 이들은 정말 다윗의 용맹함, 수백 차례의 전투와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한 자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생각했으며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겼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하는 왕이었고 또한 기도하는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하게 그의 인생 전체가 존경받고 존중받고 그리고 배려받아 마땅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나이 늙은 이 모습 하나로 이 다윗의 인생을 폄하하고 그리고 이제 끝이 났다라고 싸잡아서 내려놓고 자기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아도니아는 아버지의 의견과 아버지의 그런 말을 듣지 않고 묻지 않고 아버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아버지의 이 왕권을 물려주는 그 말이 허울뿐인 말이라 할지라도 그는 마땅히 아버지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배려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8절에 보면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아도니아의 편에 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는 다윗 왕을 존중하거나 배려하거나 존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녀가 어떻게 또 자녀에게 존중을 받겠습니까?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는 자녀가 어떻게 자녀에게 존경을 받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삶을 돌아보면 제가 이제 부모가 돼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고 눈물로 살고 그리고 험난한 시기를 보내면서 사셨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부모님은 배운 것도 없고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으며 똑똑하지도 않으셨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붙들고자 노력하셨고 눈물로 기도하셨고 애쓰셨던 분이심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수고하셨기에 충분히 존경받고 충분히 배려받아 마땅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아 마땅한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한 번 더 존경해드리고 존중해드리고 만약 이 땅에 안 계시다면 한 번 더 묵상하면서 나도 그런 부모가 되겠다라고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부모님이 부모님 되심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또 우리가 한 번 더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존경하고 섬김으로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더 본받고 더 따라서 우리가 좋은 것을 본받아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들을 더 크게 이뤄나가고 세워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도니아의 실수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실수가 더 결정적입니다.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멘. 우리가 아까 전에도 나눴다시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장이 스스로 높여서 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이 사울과 다윗 왕, 이 왕들은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사울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세웠고, 다윗도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세웠습니다. 한 번도 스스로 내가 왕 되겠다라고 고백하여서 일어난 사람이 왕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스스로 왕 되겠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고 왕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근데 아도니아는 스스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여서 친위대를 세우고 스스로 왕으로 선포하여서 스스로의 권위와 위엄을 부여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도니아의 이름은 내 주님은 여호와시다는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이름에 무색하게 그는 이 나의 삶의 주인을 여호와라고 고백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에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나 자신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군사의 힘, 혈통의 힘, 그리고 자신의 능력의 힘으로 왕자를 차지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군사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고 아무리 혈통이 좋으며 아무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고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자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공동체는 다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가정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교회는 갈라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결혼식에 많이 다니게 됩니다. 특히 이제 한 5월쯤 되면 결혼식을 많이 하죠. 올해 결혼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한 10몇 % 올라서 고무적이라고도 통계적으로도 말합니다. 근데 결혼식 가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초대받지 않는 결혼식, 그러니까 제가 주례자 초대받지 않는 결혼식을 가면 요즘에는 주례 없이 결혼하죠. 그래서 혼인 서약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끼리 서약합니다. 내가 평생 당신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라고 혼인 서약을 스스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또 우리의 집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여서 그 뜻을 따라 살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호와 나의 그런 마음과 나의 조음을 따라서 내가 혼인의 서약을 하고 가정을 세우겠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마음이 끝이 나고 내 사랑이 끝이 나고 내 감정이 없어지고 나면 그 서약은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현 세대의 이혼율의 50%가 50% 넘는 이 이혼율, 여기에 기인하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을 세우기 때문에, 내가 가정을 붙들고 있고 내가 가정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결국 내가 포기하게 되면 그 가정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올바르게 고백할 때 내 마음이 끝이 나고 내 감정이 끝이 나고 내가 가정을 향한 헌신이 끝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고 가정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가정을 세우는 이유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실 때 가정이 어떤 역경과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도 가정은 여전히 가정으로서 존속할 수 있으며 서로를 향한 사랑과 용서는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하나님의 주인 되지 않을 때 결국 가정은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을 때 그 교회는 동아리 모임이요 그리고 개인적인 이 인맥의 모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외국 나가면 이 한인 교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인맥 맺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러하게 사기꾼들과 이상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을 때 그러한 교회들은 온갖 사기와 갈등과 다툼을 말미암아서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인교회 보통 일반적인 교회 역사를 보면 한 5번 분열되고 갈라졌습니다. 갈라지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임이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을 때 결국 그렇게 분열과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 힘과 우리 외모와 우리 혈통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결국 무너지고 그리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세우심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혈통으로 이 나라를 세우고 왕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그러한 왕됨은 일일천하에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똑똑하게 기억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 우리가 똑똑해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이 많아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야지만이 가정이 화목하고 그리고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주인됨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가정을 세워나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주인됨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개인적인 인맥 쌓으러 동아리 모임하러 그리고 사람들 만나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함을 우리가 잊지 않아서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시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세워나가게 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시장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도니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붙들고 또 마땅히 돌아봐야 될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도니아에게 있어서 다윗 왕은 늙고 병들고 힘없는 아버지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볼 때 다윗은 참으로 위대한 왕이었고 참으로 위대한 신앙인이었고 참으로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젊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었으며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적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수백 번의 전투를 치러내고 승리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였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그 아버지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하기보다는 늙고 병들고 연약하여서 이제는 자기보다 못한 인물로 여기고서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았기에 결국 아버지의 그러한 도움과 아버지의 그러한 신앙의 삶을 본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잘난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넘어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을 보내주시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돌아보면 우리 부모님은 나이 많고 늙고 연약한 분이었지만 그분들도 젊을 때 참 인생을 거칠고 험난한 시대를 살았고 어떻게든지 가정을 세우고 이끌어가고자 눈물을 흘리고 노력하고 기도하셨던 분이심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 부모님의 치열한 삶의 그런 모습들과 헌신들과 수고들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고 존경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모님보다 더 열심으로 부모님보다 더 사랑으로 부모님보다 더 헌신으로 가정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여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달에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삶을 본받고 배우고 그리고 그분의 삶의 그러한 길들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우리 또한 부모님처럼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랑하여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도니아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그의 그런 모든 계획과 그리고 모든 시도가 실패로 끝이 나게 되고 수포로 돌아가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라를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셔야 했지만이,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부모로 세우셔야 했지만이 가정과 나라가 든든하게 서 나가게 됨을 아도니아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인정함 없고 하나님의 그러한 세우심 없기에 스스로 섰던 나라는 결국 하루 만에 무너지고 그리고 끝이 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내 힘과 내 능력과 우리의 돈의 많고 적음으로 세워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배우자들이 서로 깊이 있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모본을 보이고 자녀들을 진리로 경책하고 훈계하고 사랑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좋은 부모가 되셔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가 인간적인 인맥 쌓는 모임이나 동아리 모임이나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러 오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주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 교회가 성숙하며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부흥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아주셔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특별히 중직자로 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명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로 이루어가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